예,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예, 아까 저희 김민호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내용처럼 지금 현재 3층 본당의 리모델링 공사가 이제 마쳐간다고 합니다. 저도 잠깐 올라가서 봤는데요. 정말 예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속히 여러분들도 혹시 다 기대되시죠? 네. 예, 하루속히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예,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어, 제가 오늘 어제 저희 집에 있는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굉장히 춥게 자다가 지금 목이 잠겼는데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사람이 목소리가 커야 되는데 혹시라도 목소리가 낮거나 조금 목이 잠겨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이렇게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다 같이 본문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르는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이르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이르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혹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혹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또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직면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 아주 많으시겠죠. 예, 이렇게 아주 짧은 인생을 살아온 저로서도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보다 훨씬 오랜 삶을 살아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많은 문제에 어려움에 직면하셨을지 상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 문제로 굉장히 막 이렇게 골머리를 썩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예, 물론 저도 지금 저희 부모님의 골머리를 얼마나 많이 썩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해결 방안을 떠올리게 되나요? 혹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해결할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의 부족한 능력을 탓하거나 아니면 이런 시련을 내려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는 그런 경험을 하실 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혹시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한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이렇게 불평하시는지 아니면 그분의 놀라운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기를 기다리면서 조용히 기도하고 계시는지 스스로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 성경의 수많은 위인들, 예를 들어서 뭐 다니엘이라든지 아니면 뭐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사건들 이런 일련의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는가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천천히 살펴보면요, 정말 이 출애굽기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출애굽기에서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 오랜 기간 동안 거의 수십 년에 이르는 이 대장정에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거의 한 가지 패턴으로만 진행이 되는데 처음에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러면 잠시 일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분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다가도
또 어려운 일에 다시 한번 직면하게 됐을 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불평하고 다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이 답답하다라는 마음을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기적, 사실 엄청나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런 신적인 능력이 계속해서 개입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믿음을 또 잃어버리고 다시 한번 불평하게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미련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은 사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어려운 일에 대해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시 금방 또 잊어버리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또다시 불평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나 자신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상황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이 홍해 앞에서 막다른 길에 내몰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는 이 강력한 이 애굽의 이 금화병들이 이렇게 쫓아오고 있는 그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전에 있었던 어떤 기적을 경험했을까요? 여러 가지 기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제일 큰 기적은 아마 이 열재앙일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당장 이 우리 홍성교회에 개구리가 막 득식을 벌인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그런 개구리들이 갑자기 우리 홍성교회가 여기 월동하기 좋다더라, 여기가 겨울잠 자기 좋다더라 하면서 찾아올까요?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정말로 발생한다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대재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애굽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엄청난 기적, 열재앙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 그 와중에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사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시는 그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홍해 앞에서 막상 이 애굽의 강력한 기마병들을 마주하게 되니까 또다시 이 목숨의 위협을 느끼게 된 나머지 다시 한번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6절에서 7절에 이르는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또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파라오가 어떤 마음으로 이 군대를 소집을 했을까요? 600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당장 저희 홍성교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그 자동차들도 많이 주차해봐야 한 10대 넣을 수 있나요? 15대? 그런데 그런 자동차들이 600대가 쫙 이렇게 나란히 달려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더군다나 여기 보시면 이 빨간 글씨에 선발된 병거 600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선발됐다는 것은 진짜 최정예, 정말 추려서 가장 솜씨 좋은 사람, 그리고 가장 위력이 뛰어난 병거, 그것만 600대라는 거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애굽의 모든 병거라고 되어 있는데 600대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다른 애굽의 모든 병거를 추가적으로 끌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00대 더하기 또 더 많은 병거들이 이제 참전을 했겠죠. 최소한 1000수백 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기 위해서 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조화 선지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한 자신들의 강요에 의한 복종이 혹시 다른 민족들의 조소를 사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힘을 과시하여 나가서 도망자들을 다시 잡아온다면 노예들의 봉사를 회복하는 동시에 그들의 영광을 도로 찾게 될 것이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 고고학자들 또 이제 이 세계 역사학자들이 최고로 꼽는 최초의 문명 4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중에 중국에 있는 황하 문명, 그리고 그 다음에 인도에 있는 인더스 문명, 그 다음에 중동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이집트에 있는 이집트 문명입니다. 고대 기준으로 따졌을 때 이 최초의 인류의 문명의 발생지라고 할 만큼 굉장히 부강하고 또 막강한 나라였는데요. 그렇게 가장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문명 중인 하나인 그 이집트 문명이 그냥 아주 하찮은 이 노예 민족이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그냥 열재앙으로 인해서 완전히 깨지고 그들을 거의 그냥 이렇게 막 손에서 이렇게 풀려나다시피 이렇게 내보내줬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큰 망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국가적 망신으로 끝나면 참 다행인데 이 엘렌지 화이트 얘기한 것처럼 이 주변 국가들이 이 이집트를 굉장히 쟤들 맨날 이렇게 강대한 제국인 줄 알았는데 저런 하찮은 이 노예 민족한테 깨지는 거 보니까 쟤들도 생각보다 별거 아니었구나 라는 그런 비웃음을 당하게 될 것이 굉장히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나왔던 얘기처럼 이집트의 온 병거들 다 끌고 가서 아마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군대를 동원한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그냥 사람들 몇 명 이렇게 끌고 나갔다 돌아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거기에 들어가는 뭐 자원들, 뭐 식량, 뭐 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소모되는 굉장히 큰 국력이 소모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 파라오가 완전히 이 국가적인 이 위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리를 해서라도 이 엄청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또 엘렌지 화인 여사의 묘사에 따르면 이 열재앙에 대한 공포가 점점 수그러들었다라고 해요. 이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탈출하고 나서 며칠 지나니까 사실 우리 이집트에 있었던 엄청난 그 재앙들 사실 알고 보면 그냥 우연의 산물이 아니었을까? 뭐 괴구리가 갑자기 뭐 이렇게 같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뭐 파리 때 막 가축들이 갑자기 전염병이 돌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점점 들어서 그 공포에 대한 공포심이 점점 수그러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신하들, 특히 사제들, 그 이집트 신전에 머물렀던 사제들이 그 파라오 왕에게 굉장히 바람을 많이 불어넣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일어났었던 그 재앙들은 사실 별거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연의 산물이었을 뿐이지 그 이스라엘의 그 엄청난 그런 신에 대한 그런 권능이 결코 개입된 것이 아닙니다. 신이라고 한다면 저희 이집트에서 섬기는 태양신 라 또는 뭐 다른 수많은 신들 밖에 없지 저 노예 민족의 신이 우리의 신과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파라오에게 굉장히 바람을 불어넣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자연재해는 그럴 수 있다고 쳐도 10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나요? 예, 장자. 뭐, 이렇게 전염병이 돌아서 이렇게 불특정 다수가 이렇게 쓰러진 것도 아니고 아주 특정한 그 장자들, 이집트에 있었던 가장 처음 태어난 그 장자들만이 이렇게 다 똑같이 죽었는데 거기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끌고 와야겠다. 내가 저 하나님이라는 저 신과 저 노예 민족의 신과 대적하겠다. 라는 그 마음이 다시 한번 솟아올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자존심, 내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내가 나 자신의 자존심과 나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하고 힘든 일인지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기병이라고 하는 것은 곧 이 말을 타고 다니는 병사인데요. 이 말을 단순히 이제 기병을 이제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 말을 잘 타기 위해서 그 말의 조련사, 그 말을 타는 마병이 이제 말을 잘 능숙하게 다룰 수 있도록 훈련도 해야 되고요. 말이 잘 먹고 건강하게 살찌기 위해서 또 많은 곡식들이 거기서 소모가 됩니다. 그리고 그 병거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자재들, 뭐 나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금속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런 것들을 미뤄봤을 때 고대 기준으로 그 병거라고 하는 그 무기의 존재는요, 말 그대로 거의 전쟁의 신과 같은 일반적인 그냥 칼든 보병, 그냥 창든 보병
그리고 화살을 쏘는 군병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동력도 빠르고요. 그리고 그 파괴력도 아주 그냥 가장 뛰어난 무기였기 때문에 그 병거가 엄청나게 줄지어 달려오는 그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절망감을 이렇게 딱 보여주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살펴봤을 때 그 상황이 한번 어땠을지 한번 상상이 되십니까? 물론 뭐 장정들만 60만 명 이상이었다고 하니까 뭐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노인들까지 합치면 거의 뭐 100만 명에서 200만 명에 해당되는 아주 거대한 무리였을 텐데요. 물론 뭐 이렇게 막 싸우고자 마음 먹는다면 어떻게든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병거의 그 존재는 이렇게 막 숫자의 그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차원이 다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변변찮은 무기도 없었고요, 뭐 몸을 보호해줄 갑옷도 없었습니다. 막 정규군으로 이렇게 무장하고 싸워도 승패를 장담할 수가 없는데, 뭐 허름한 천조가리나 입고 있고 손에 들고 있는 것이라고는 농기구밖에 없었는데, 그런 상태로 저 애국의 병거들과 싸우자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렇게 자살, 개죽음이나 다름없다라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록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떻고 또 애굽의 병거가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두려움에 떠는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앞서 우리 10장부터 시작하신 하나님에 대한 존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존재가 지금 우리에게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일강을 피로 물드셨던 하나님, 그리고 파리떼와 개구리떼로 이집트를 강타하신 하나님, 이집트의 온 가축들을 치신 하나님,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을 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이집트의 강력한 그 병거의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기적들을 이뤄내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면, 지금 내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또 알고 있다면, 그 앞에 있는 그 인간의 그 군대가 아무리 강력하다고 한들 그 두려움의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전혀 그 앞에 있는 인간의 군대가 아무리 강력하다고 한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고 믿는다면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집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많은 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거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만물을 다 신으로 섬겼을 만큼, 뭐 가축, 소, 뭐 뱀, 뭐 고양이도 다 신으로 섬겼고요. 그렇게 살아있는 생물뿐만이 아니라 강, 뭐 나무, 뭐 하늘, 뭐 태양, 별, 해, 달, 뭐 이런 무생물까지도 다 그냥 모조리 신으로 만들어서 숭배했을 정도로 정말 많은 신을 갖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앞서 10장으로 굉장히 많은 신들을 그러니까 이집트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자신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 수많은 신들이 하나하나 다 꺾여 나가는 것을 보고 스스로 어떤 신이 정말 참된 신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또 이집트의 가장 강력한 신이라고 한다면, 최고 신으로 꼽는다고 한다면 태양신 라랑, 그다음에 죽음의 신 세트가 있는데요. 그런 오시리스도 있는데요. 그런 신들, 하나님께서 9째 날에 태양을 흑암으로 물드시고 또 이집트 장자들을 10번째 밤에 다 치심으로써 태양에 관한 주도권, 그리고 사람의 목숨에 대한 생사 여탈권도 다른 태양신 라, 죽음의 신 세트, 오시리스 이런 신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이 세상의 만물과 사람의 목숨의 균형을 하나님께서 친히 담당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집트의
군대를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이 모든 만물을 다 통제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능력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망각하고 내 눈앞에 지금 창과 칼을 들고 달려오는 저희 인간의 군대를 더욱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잠깐 11절에서 12절,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에 이르는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그렇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홍해까지 이끌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디서 탈출하기 위한 것인가요, 지금? 네, 애굽에서 탈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이거 누구 조어라고 하는 건가요, 지금?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능력을 사용하시면서까지 그 모든 기적을 보여주시면서까지 이 홍해 앞으로 이끌고 나오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냐? 라고 지금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여기서 저 애굽 사람들의 군대의 목숨을 잃느니 그냥 노예로 살았으면 더 좋았을걸.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만드는 거지? 우리가 말하지 않았어? 우리는 그냥 애굽에서 그냥 평생 노예로 종로를 타다가 그냥 죽고 싶었는데 괜히 모세가 우리한테 바람을 넣어서 여기서 탈출하자, 여기서 빠져나가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들어가자라고 그렇게 꼬드기는 바람에 우리가 여기서 꼼짝없이 죽게 생겼다 라고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면 어떤 선택을 할지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그냥 나대로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태어나서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다가 평범하게 늙고 평범하게 죽고 싶다. 근데 난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괜히 이렇게 교회에 오라고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교회에 왔더니 이렇게 막 세상 사람들 앞에서 코로나 이렇게 막 확산범이라고 이렇게 눈초리나 받고 괜히 이렇게 핍박만 받을 거면 뭐하러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 나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업을 교회 때문에 포기했는데 결과가 이게 뭐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그럼 과연 어떤 선택을 했어야 했을까요?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이라도 내가 이 이스라엘 이 진영을 내가 떠나서 당장 저 애국 군대에 달려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내가 어디 떠날 생각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그냥 내가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당신들 애국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종노릇을 하면서 평생 노역에 시달리다가 그냥 그렇게 죽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내 목숨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빌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매사에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저의 지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에게 길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나보다 더 많은 힘을 갖고 있는 사람 앞에서 굴복하면서 비굴하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혼자서 이렇게 끙끙 앓으면서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아무리 제가 예를 들어서 저 혼자 이 홍성교회를 하루 안에 리모델링 하라 라고 한다면 저는 기술도 없고 힘도 없기 때문에 하루 안에 이 모든 일을 하라고 한들 제가 어떻게 하면 하루 만에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렇게 백날 고민해봐야 그 계획이 세워질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 손으로 이룰 수 없는 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답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당신께 언제든지 나에게 나아와라, 나에게 해답을 구하라, 나에게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끄럽게 생각한다거나 내가 스스로 어떻게든 방법을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어 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내가 해결할 수 있다 라고 믿으면서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일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매사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그 기적들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집트의 그 수많은 병거들을 다 바닷물로 빠치셨을 때 그 기마병들은 홍해 속에 빠져서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적, 그냥 뭔가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그 기적 차원을 넘어서서 구원, 목숨을 보장받았던 그 구원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 기병들의 추격을 뿌리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맨몸으로 또 홍해를 건너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이 세상적인 관점,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굉장히 험난하고 또 아무런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군대, 잘 무장된 칼, 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몸을 보호해줄 갑옷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홍해를 건너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배라든지 뗏목이라든지 이런 수단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이스라엘의 완벽한 패배다 라고 생각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놀라운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이집트의 강력한 기병을 남김없이 격침시키시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에 이르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만약에 이 애굽의 군대가 좀 많이 약했더라면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더 강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이 병사들을 다 물리쳤을 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의 개입이 전혀 없었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뤄낸 쾌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것이 비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물론 문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특별히 또 심지어 애굽 사람들 상대로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으면서 정말 참된 신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더 어렵고 더욱더 방법이 없어 보이곤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심으로써 애굽 사람들조차 참된 신이 정말 여호와시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을수록 하나님의 섭리가 더욱더 빛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성경절, 유명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구절처럼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시련을 결코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때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들수록 또 우리가 가장 절박하고 또 절망적일수록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붙잡고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때때로 저희들도 사람인지라 또 연약한 인간인지라
하나님께 때때로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일수록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면 그 뒤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단과의 사투에서 가장 어려운 시련을 겪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핍박받으면서 고통받으면서 죽어가느니 그냥 차라리 이 세상에서 평범하게 살다가 그냥 평범하게 죽겠노라 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낼 수 없고 내가 이길 수 없는 상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세상과 사단에 맞서서 꿋꿋하게 앞으로 나아가겠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에 이르는 말씀을 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에 이르는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에 이르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또다시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간들이 나에게 이럴 수 있지? 라고 하시면서 서운해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은 나를 잊을지 몰라도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겠다. 너희들은 피곤하고 또 졸 수 있지만 나는 피곤하지도 않고 너희들을 언제나 지켜보면서 졸지 않고 너희들이 위급할 때면 언제든지 너희를 위해서 도와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매일의 시련 속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도와주시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매 순간마다 우리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에 직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기도로서 그분의 섭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홍해 앞바다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 그 하나님께서 또 오늘날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그 홍해 앞바다에서 임하셨던 것처럼 그 홍해 앞바다에서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다른 위대한 믿음의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저 묵묵하게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승리의 영광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셨던 땅,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하늘 본향, 하늘 가나안에 여행하는 그 여정에서 저희와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한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때때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은혜를 모두 잊어버리는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모든 힘과 또 모든 기적과 모든 하나님의 권능하심을 저희가 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